자, 모두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벌써 11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가을의 이 아름다운 날씨도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11월 중순 지나가면은 조금씩 겨울 날씨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면서 오늘 11월 둘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평안자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 강한 자,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기에 부끄럽사오나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씻어 새롭게 하시옵고 이 시간 간구하여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주하신 은혜로 이 하루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물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6장 동의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 빛의 자녀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리고 주의 크신 사랑을 나누며 전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사온데, 저희들은 그 귀한 사명을 기억하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기보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앞에 열려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토론토 땅의 복음이 황무해지며 타락의 소리가 높아질지라도 저희들 주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며 진리를 전하며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며 우리의 육신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적 어려움과 세상에서 붙이는 이 난관들을 주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팬데믹으로 병에 들고 고생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번영하고 사치는 넘쳐나지만 인간의 심령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붙잡고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사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땅에서 수년 동안 수고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왔던 우리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희가 몇 주 동안 에스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말씀. 오늘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면 약간 긴데요.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로의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친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휘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로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로의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로의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 주 11일 11월 11일은 우리 캐나다에서는 Remembrance Day라고 해서 특별한 명절로 기억합니다. 이날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은 많은 병사들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것은 그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의 삶이 없다면
현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각 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나 역사적 기념일들을 만들어서 명절로 지명하고 그것을 매년 지켜나갑니다. 그러한 규례는 우리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들을 정하여서 지켜나갑니다. 그것이 모세율법, 모세오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날들은 이런 날들이죠. 유대달력 1월, 오늘날로 말한다면 3, 4월쯤 되는 그 절기에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또 유대달력 3월에 가면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달력 7월에 가게 되면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들을 기념한 것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절기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지명하지 않은,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특별히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부림절과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림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이 에스더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스더서 그러면 에스더의 대단한 믿음과 용기를 기록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에스더서는 비록 주인공으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에스더가 등장하지만 에스더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되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교훈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에스더서는 정확히 말한다면 에스더가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부림절의 유래와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얘기한다면 이방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절기가 부림절임을,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인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성경책과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떠한 호칭도 어떠한 명칭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모습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다 읽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놀라운 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서를 보는 첫 시간으로서 에스더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했던 선택의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에스더처럼 이방 세계 나그네처럼 소수민족으로 살아간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는 성경에서 말하면 바사, 그리고 오늘날 말하면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자,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옆으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페르시아는 오늘 본문에서는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언급되는데, 인도 북부에서부터,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 인도 북부에서부터,
거대한 제국이 이제 서쪽 끝 이집트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프리카 상단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리스의 식민지들로 시작되었던 도시 국가들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 전 지역을 다 이미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그리스 본토까지도 곧 점령할 듯이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나라.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사실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왕으로서는 네 번째 왕인데요. 한번 제가 도표를 하나 띄워서 보면서 이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잠깐 할까 합니다. 자, 왕들이 5명, 페르시아 초기에 등장하는 왕들이죠.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왕이 첫 번째 등장하죠. 고레스 왕입니다. 페르시아를 시작한 왕이죠.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정책을 펼치면서 균형과 평화죠. 화합의 정치.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지킬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 귀환으로 기원전 538년경에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죠.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죠. 하지만 주변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이때 성전 건축이 정지됩니다. 지연되죠. 20년간 지연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3대 왕 다리우스 1세 때 다시 허락을 받고 선지자 스가랴와 함께 격려 속에서 기원전 520년경이 되어서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그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왕 때입니다. 각각 연도로 따진다면은 기원전 458년에 2차 귀환을 하고 또 14년 뒤인 444년에 3차 귀환을 합니다. 이 내용들이 저희가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의 왕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이 왕이 불려집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더서의 내용은 시대적으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이 사이가 80년 정도 갭이 되는데요. 이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은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약 55년이 지난 기원전 483년부터 473년까지 10년간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벌어진 일, 그것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억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페르시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남습니다. 80년 동안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80년 동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곳에 그들이 남아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5년이 흐른 뒤에 이 에스더의 사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임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불임절의 사건이 끝나고 약 10여 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자, 재건하자라는 이 신앙의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 불임절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바라볼 때
에스더서의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경을 알 때 우리가 당연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55년 동안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도 건축했다는 소식도 들렸을 텐데 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 수도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 기원전 470년, 80년경이죠. 자, 이 당시 페르시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그저 이 페르시아의 큰 영토 속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127개가 되는 그 많은 지방들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주정책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다른 민족과 섞여서 흔히 우리가 부르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상실하고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돌아간 사람들도 그 주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듯이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도 예루살렘 근처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각 민족, 다양한 민족이 살지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주어졌죠. 각자의 언어와 문화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고 모든 문명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페르시아의 수도에 거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습니다. 훨씬 더 편안했죠.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그 페르시아에 남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고민이 찾아오죠. 고민이. 첫 번째 문제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벌써 이들이 이국 땅에 붙잡혀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도 이민 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다, 아니죠. 100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죠. 이미 그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가 시작된 지도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페르시아가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지니고 있지만 점점 나약해집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은 멀티컬처럴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문화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곳에서 캐나다 땅에서 우리 코리안들이 소수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코리안 캐네디언, 캐네디언 코리안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이 세 가지를 함께 지니고 살아갑니다. 캐네디언이라는 정체성은 물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대가 지나갈수록 강해지죠. 코리안이라는 정체성은 사실 이전에 한국이 못 살던 나라이던 시절에는 거의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다시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자 정체성이 조금씩 커지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자신의 나라의 존재도 없고 정체성을 가질 만한 자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것이 이 사회 속에서 주류는, 페르시아에서 주류는 페르시아와 메대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섞여야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의 상실이 점점 커집니다. 오늘날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이 캐나다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캐네디언 코리안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처럼,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이 다종교 사회 속에서 지켜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고민은 그 시대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신앙인으로서, 코리안으로서, 캐네디언으로서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고민은 세속주의죠. 첫 번째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이 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장 읽은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사치와 화려함과 그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술이 넘치고 그 잔치의 규모와 그 기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180일 동안 잔치를 펴니까 모든 지방간이 함께 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항상 이렇게 모여서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준비하는 와중에 벌어진 파티죠. 모든 지방의 지방간들을 불러 모읍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올 수 없죠. 18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각 지방의 지방간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은 중요한 서포터, 협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자신의 부유함과 능력과 파워를 왕이 그들에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나를 너희들은 서포트해야 된다. 지지해야 된다. 자신의 능력을 이제 지방간들뿐만 아니라 180일의 잔치가 끝나자 수산성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까지도 불러 모아서 자신의 과시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부유함과 힘과 능력을 보이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왕은 사람들의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들도 나를 따르면 이런 부유함을,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즐겨라 라고 말이죠. 이것이 세속의 모습이죠. 세상이 자랑하는 아주 노골적인, 오늘날 어떤 면에서 민주화되고 발달된 사회에서는 조금은 감추고 싶은, 뒤로만 드러내고 싶은 그 자랑과 교만과 화려함을 고대시대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 화려함으로, 이 사치 속으로, 이 파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1장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취한 와중에 왕은 자신의 모든 걸 자랑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까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시들을 보내서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술 취한 그 자리로 왕비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왕비 와사디는 모든 사람들이 취해 있는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소리를 지는 그 자리에 누가 맨정신으로 참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던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좀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기에 법이 있지만 대신들도 법을 왕에게 맞춰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과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권력과 교만과 과시가 중요시되는 사회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곳에 참여한다면 이런 모습들을 사실은 적나라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과시와 자랑이 우선시되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나에게는 우선순위인가? 이 고민스러운 장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풍요로움과 폭력과 명예와 권력과 사치와 방탕이 넘치는 이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선택의 고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선택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유대인들은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에 있어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죠. 원래대로라면 율법이 규정한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도 안 되고 항상 그곳에서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범죄하였기에 이스라엘이 율법을 깨웠기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그들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오죠. 모든 것이 그래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소수민족으로 큰 권력에 이 페르시아 내에 붙잡혀온 아주 나약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페르시아 땅에 왔던 유대인들은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하죠.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속 세계의 삶 두 개를 분리합니다.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모임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에 그런 다양한 민족과 섞여서 때로는 관직에 나가서 관리가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부를 모으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록 속에 얼마나 그들이 성공적인 장사꾼이 되었는지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것처럼 모르드게처럼 관직에 나가는 사람, 느헤미야도 관리가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 왕을 주군으로 섬기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사는 소수민족으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사실 신앙의 선택과 항상 분리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등이 있죠. 그곳에서 관리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주류 사회의 문화에 붙어야만 되죠. 주류 사회, 바사, 페르시아와 메데의 종교와 문화와 신앙에 어느 정도는 오픈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죠. 흔들리는 것이죠. 시험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도 분명하게 거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가 선택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더 심각하죠. 이방인과 결혼할 때 그들에게 닥쳐올 신앙의 어려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이 선택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알지만 그래도 유대인이고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이방인과의 결혼, 왕과의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이 모험을 해 나가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에스더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지만 동시에 페르시아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 왕과 결혼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페르시아 사람으로서는 왕과 결혼하는 것은 꿈과 같은 성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린 옛날 서양의 이야기 속에서 왕의 아내가 되는, 왕비가 되는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두림이 페르시아인으로 자라난 에스더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정체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페르시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 두 정체성 사이의 고민 속에서 성공하기를, 꿈을 선택하기를, 다른 페르시아 친구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택에서 성공해서
왕비가 됩니다. 이 모습을 돌아볼 때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따진다면 신앙적으로는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부분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포커스가 에스더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포커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에 바로 이 책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는 하만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을 모두 멸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박아서 모든 지방에 보냅니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이지만 더 페르시아처럼 페르시아 사람처럼 욕망을 쫓아 행동했을 수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도전하는 것이죠. 그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 속에서 안락함 속에 젖어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평안함과 사치와 화려함 속에 젖어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깨우시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비록 보이지 않고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이제 이 사건이 있은 10여 년 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보다는 우선순위를 우리의 욕심에 두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욕심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방탕하고 타락하고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수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페르시아의 화려함과 성공과 파워를 맛보면서 그곳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닌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죄에 있던 우리들을 깨우셔서 성령의 은혜로 이 역사를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에스더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실 때 깨어나 그분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고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욕심의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며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으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비록 부족하오나 넘어질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깨어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가지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를,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령 깊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내어놓는 그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자, 벌써 1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화창하긴 한데요. 하지만 팬데믹은 또 더 많아지고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비록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또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자신의 건강도 잘 챙기며 이 어려운 때에 넘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